주부에 두 페이지 기록해 놨지만은, 그 보고 오실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두 페이지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나의 말씀으로, 혹은 한 줄 혹은 두 줄, 석 줄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고 예배당 문으로 나간과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드린 가운데 첫째는 요점 정리 다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요점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 내가 실천할 말씀, 이번 주간 내가 응답받은 말씀, 그걸 갖다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적어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한 주간 동안 말씀 듣다도 그 다음 올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첫째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요점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실천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는 여러분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을 잡았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잡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쭉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냥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그치지 않냐고 성취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3, 40분 하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게 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 안 했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우리 같이 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한다면 그렇구나 말하겠지만요, 그 당시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수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알아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토록 붙잡고자 하던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 그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체험했길래 그런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체험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울같이 체험하고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이 현장에 받아 누리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바울은요,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있을 때에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냐고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복음 하나 때문에 일평생 동안 선교여행 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복음 하나 살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2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제일 큰 영향을 입힌 인물이라 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친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응답 받았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교훈을 통해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응답 받는 이 전도 제자로서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출생과 성장.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집회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를 갖다 강조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솔로몬 다음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눕니다. 그 두 개로 나뉠 때에 이스라엘의 정통 왕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통, 다윗의 왕통 계열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요. 나머지 10지파는 나중에 사마리아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이 혼혈되지 않은 정통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유다 지파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다 하면요, 최고의 자부심, 그런 가문이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거기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참으로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적 율법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장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유대 율법적인 교육이 세뇌되고 각인되었던지,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가 메시아다니까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 길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좀 내하고 틀리더라도 막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사울은 얼마나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사상 주장이 확실했던지, 이것 아니면 아니다, 이만큼 자기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왔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 길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죽는 일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메섹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오늘 아까 성경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 9장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기 이후하고 하나님 만나기 이전하고 하나님 이후하고 삶이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그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내 삶,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내 삶, 완전히 이것이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되지 않으면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그리스도가 별 의미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제 하늘에서 빛이 보이고, 그때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랬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해 하는 예수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거기서 채찍질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속에서 마귀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자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동행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그냥 여러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늘 24시간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충격의 사기 잊을 수 없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딱 생각하고 바울은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지은 것 살아 애자를 다 죽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옛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발걸음 내가 지금 교회 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출근하지만은 현장에 가지만은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도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발걸음 현장 가시고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대신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나를 핍박하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 내 이 사정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하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 이걸 누가 사정하라? 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 모든 사정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 할때 우리는요 큰 위로 바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천만이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딱 가지고 다른 거 다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큰 응답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이제 이 예수님 제자들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만나주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사인시킨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은 바울을 꺾으시고 그러고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저 직가란 거리로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라. 이래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딱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당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읽은 성경 19절 읽었지만 나중에 그 뒤에 읽어보면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사에 받고 나서 즉시로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정했느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그래서 한 지역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힘내. 그럼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겠죠. 네 사정 하나님 다 알아.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지만은 딱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핵심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말 해야 됩니다. 그 말 할 때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요.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것이지만, 물론 그것도 뭐 한 부분은 되겠지만요, 완전한 답은 안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는 건 뭐냐? 사울이 그동안요, 수십 년 동안 갈등하고 수십 년 동안 참으로 모든 번뇌와 갈등이 단번에 꺾어지는 그게 내용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받았던 충격적인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바울같이 응답받는 축복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며칠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또 팀장에 받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혼자 묵상하며 보냈어요. 혼자.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그 충격 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리스도 증거됐지만은, 그때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하니까 제자들 만나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3년 동안 깊은 묵상 가운데서 뭘 묵상했겠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충격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을 깊은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바울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그래 말하죠. 사도 바울. 사도는 뭐냐?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그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친히 자신도 나는 사도다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보고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당신이 예수님이 배운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울이 딱 말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 그 아라비아 강야를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3년을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 강야의 3년 동안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바울이요 하늘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3층층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그 본 것을 다 말하면 다른 사람 나를 보고 교만하다 말할까 싶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말한다 할지라도 틀린 게 아니다. 왜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거기서 깊은 영적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주님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40일 동안을 더 훈련받았죠. 40일 동안을. 요즘으로 말하면 감난산 40일의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계시받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묵상 가운데서요 모든 걸 다 한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질병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3번 기도했다잖아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겸손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근데 왜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빨리 해결되기를, 이 문제 없어지기를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시간표가 때로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유익이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도리어 내게 복되고 은혜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요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오직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그 묵상 생활하고 있던 바울을 갖다가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요 크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예루살렘까지 나중에 죄인의 몸으로서 로마로 가게 되죠. 거기까지 이 바울의 일생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놓고요 40에 하나 막한 태장을 갖다가 5번이나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입니까? 39대잖아요. 태장, 엉덩이를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맞는 태장을 39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 겁니다. 사형이요, 사형. 사형은 시키지 아니하고 사형 직전까지 반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입니다. 그걸 갖다가 5번 맞았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초대교회에 중요한 선교 역사를 갖다가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하신 분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요 세계 지도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큰 응답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바울이 체험한 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뜻이요 바울은 깊은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하나님 능력으로 일평신도 응답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감난산 40일 체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났냐? 여러분, 나에게 감난산 40일 체험을 써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그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나의 40일, 나의 감난산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한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근성으로 오늘도 주일이네 왔다 갔다, 그냥 막 불교 가느니 절에 가느니 전주교 가느니 막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요 평생 동안 문제 오면 갈등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다가 또는 문제 때문에 막 원망 핍박하다가 막 이렇게 살게 됩니다. 바울은 딱 한 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서요 한 번도 그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도리어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 바울은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서요 환경과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나의 40일, 감난산 40일 체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지는 말씀 체험,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나의 40일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당들 구단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들 구달 때요 보면 한번 눈이 막 뒤비지잖아요.
눈이 뒤비지고 그 사람은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러요. 또 다른 색을 체험해가지고 막 춤추며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펄펄 뛰면서 여러분 아마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색을 체험한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랑같이 보입니다. 거짓의 아비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가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모르고 진짜 복음이라는 세계요 10분 1도 100분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말씀 나올 때에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체험하느냐? 내 과거 모든 게 치유되어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만큼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답을 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드리고 싶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특별히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얻고 승리하는 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 요건은요 목사나 중인자나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이요 32번 정도 나옵니다.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요 그냥 대충 전도해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생명건 전도, 한마디로 생명건 헌신했어요. 불신자들도 생명 걸면 응답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순교할 만큼 그만한 각오로 응답받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이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생명 그려야지 하고 생명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전도해야지 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요 40일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 걸어질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 몇 명만 있다면 한 시대를 살리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요 바울은요 늘 겸손한 전도자였어요. 겸손. 바울은 교만해도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날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자랑해도 나쁜 건 아닌 것은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본 영적 세계를요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갖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즉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고백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울이 전도자로 응답받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초창기에 2명의 제자가 누구냐? 한 명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팀 사역을 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응답을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팀사에 가는 제자, 여러분이 가르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 만큼 확실한 팀사역을 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응답받는 그런 축복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요,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하고 추천을 했고, 더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에 요락하자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저 시골 고향에서 은돈 생활하던 사울을 갖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안디옥 교회 사이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보면요,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전도자들에는요 많은 독립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초창기 때 아나니아나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힘을 얻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시험받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체험한 복음 체험, 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아나니아나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참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헌신, 생명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던 바울처럼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통해서, 생명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과 같은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바울이 체험했던 그 복음을 체험하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게 응답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